샬롬, 사랑하는 이거스필드 가정 여러분, 10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때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서는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로 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거룩한 삶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보거나 혹은 여러분들에게 여쭈어 보면 대개는 어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십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거룩한 삶은 사람의 내적인 힘이나 혹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정결한 삶에 그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사는 삶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단과 울타리 그리고 등불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성막의 뜰 안에 제단이 있고 다시 성소 안에 놓인 등불 이것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의 뜰 사방 경계에 60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을 둘러 세마포 휘장을 치게 하셨지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구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13절 이하를 보면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문을 한 곳에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이 문을 통하여 성막의 뜰로 또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세상 사이에 문을 두심으로써 구별, 즉 거룩을 유지하시되 소통의 길을 또한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은 앞장인 우리 26장 마지막 부분에서 묘사하고 있는 성막에서 뜰을 지나 성소로 들어갈 때 그 성소 앞에 쳐진 휘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26장 36절과 37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을 한번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의 어떤 의미에서 좀 더 구별된 곳의 문과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문이 같은 방식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은 구별과 공평의 조화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차별과 구별은 다릅니다. 차별은 차등을 생각하게 하고 구별이라고 할 때는 차등의 측면보다는 다른 기능, 다른 역할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하게 합니다. 특별한 곳에서 사명을 수행하는 제사장들의 마음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고 또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백성들이 지나치게 마음이 낮아지지 않도록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같은 문, 같은 휘장을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종교 여러 많은 영역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차등 기능적인 차이일 뿐인데 오히려 그것을 계급적인 차이로 바꿔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서로 간의 존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만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뜰의 문을 통과하면 단을 만나죠.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 그 단입니다. 3절을 보면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불 옮기는 그릇은 아마도 제단에서 불을 담아서 성소의 향단에 분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비품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물을 태운 그 불이 곧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을 피우는 불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성소에 사용하는 불이 다른 불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바로 그 불이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문을 만들어 두셔서 백성들과 소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는데 여기 제단에서도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죄 없으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제단에서 사용된 불이 성소에 사용된 불과 같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와 소통하시고 교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자리일 뿐 아니라 성막의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소통하고 싶어 하시고 그 소통의 자리로 이 성막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통이 참 그리운 시절입니다.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 가깝게 하고 또 멀리 있고 오래 떨어진 사람들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실상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마음을 전하는 데 서툴고 생각과 생각을 나누는 데 미숙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형제, 가족 혹은 친구가 있다면 참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은 정말 살만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이 남긴 기록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친구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알게 해주고 일러준다, 마음을 나눈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한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또 진지하게 소통해보는 하루로 삼아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제단을 만들도록 하시면서 소통하는 자리에 그 백성들을 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읽어주는 자리에 내가 먼저 서보는 것은 어떨까요? 거룩하고 경건한 말투와 종교적인 권면을 넘어서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묻어나는 소금과 빛된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지 생각해 봅니다. 성막을 통해서 자신과 통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자리에 이스라엘을, 아니 우리를 초청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까이 혹은 멀리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세상과 하나님이 연결되도록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죄와 허물로 깨지고 단절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사랑과 용서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어주신 곳임을 다시 한번 일러주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막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 우리 곁에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보듬어주며 소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는 소통과 연결의 역사를 누리는 기쁨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어려움과 고난, 염려와 아픔을 가진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회복되고 치유되며 해결되고 시원해지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교우들의 기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